것은 그분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축복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인 줄 믿습니다. 우리 김세자 권사님이라고 아시는 분은 좀 아실 거예요. 한정희 권사님의 따님. 근데 이제 그분이 지금 앞을 못 보십니다. 남편의 손을 의지하지 않으면 갈 수가 없어요. 어디를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남편은 또 양평에서 또 부동산을 해야 하기 때문에 남편이 항상 옆에서 있질 못하니까 따님 집에 가서 지금 이 따님이 수고를 좀 해주십니다. 앞을 못 봐요. 참 저는 조금 더 앞을 좀 보실 줄 알았는데 앞을 전혀 못 보기 때문에 그전에는 카톡으로 평안하시죠? 이렇게 안부를 좀 물었어요. 근데 지금은 아예 카톡을 못 보니까 카톡이 와도 그 글을 읽을 수가 없고 그림을 이모티콘이라든지 그림을 보내도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분의 그런 것을 보면서 제가 그거하고 똑같은 병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앞을 여러분 뭘 악보를 주세요 뭐 하는 것은 실은 앞을 못 보기 때문에 그래요. 앞을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 말을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언제까지나 담임 목사가 건강하고 앞을 잘 보고 모르겠어요. 그게 그 전에 있는 병이었는데 그게 잘 못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희미하게 보이는 것이지 제가 여러분들을 각자를 지금 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쩔 때는 당황을 해요. 제가 이렇게 뭐가 제대로 안 되면 당황을 해요. 그렇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남석교회가 지어지는데 방해가 되느냐? 방해가 되지는 않을 거예요. 그때까지는 볼 수가 있지만 그러나 희미하게 볼 수밖에 없는 지금 이 상황이라면 여러분들이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좀 새벽 예배도 좀 많이 나와주시고 수요 예배도 좀 많이 나와주시고 안 보이니까 텅 비게 보이는 거예요. 텅 비게. 그리고 여러분들 예배자의 삶을 산다는 것 이건 시편 50편 23절에 보면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구원은 예배 드리는 자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자에게만 하나님이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가끔 우리 남석교회 보면 예배 드리는데 너무 소홀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랬을 때는 좀 마음이 많이 아파요. 그러면서도 제가 좀 비겁해요. 예배자의 삶을 사셔야죠. 왜 예배자의 삶을 살지 못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그분이 상처받을까 봐서 차마 그 말은 여기까지만 하고 그냥 다음 주에는 꼭 나오시죠. 다음 주에 꼭 뵐게요. 좀 제가 좀 비겁해져요. 그런데 참 앞을 못 보는 그 상황에서 언제까지나 내가 비겁해질까? 우리 부모님들도 그럴 거예요. 자녀들 앞에 올바른 말을 했을 때는 자녀가 마음 아파할까 봐 진짜 그 말을 하고 싶은 말인데도 말을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는 좀 제가 좀 말을 좀 하고 싶어요. 똑바로 살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그분이 누구이든지 간에 좀 똑바로 사시라고.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제발 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며 살라고. 유다의 3대 왕 아사왕이 있었습니다. 그 남유대의 3대 아사왕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처음에 잘했어요. 종교 개혁도 했어요. 근데 마지막에 그가 하나님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자기의 병을 구했어요. 제발 좀 살려달라고. 그랬을 때 역대기 기자는 아사왕이 하나님께 구하지 아니하고 사람에게 구하였으므로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시니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 앞에 우리는 지금 내 인생 여정길을 얼마만큼 하나님 아버지 앞에 구하며 살고 있는가를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요한복음 8장 29절 참 놀라운 말씀이고 신비의 말씀이고 축복의 말씀이에요. 한번 받들어 읽을까요? 요한복음 8장 29절입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잘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잘잘법. 잘잘법. 잘 믿고 잘 되는 법, 이게 잘잘법입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은 잘 되고 난 다음에 잘 믿겠습니다. 아니요, 틀렸어요. 잘 믿어야 잘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잘잘법이 주는 우리의 메시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잘 믿음으로 말미암아 잘 되는 인생 여정길을 살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잘 믿고 잘 되는 법, 첫 번째 원칙이 무엇입니까? 나를 보내신 이가 있다는 거예요. 나를 보내신 이. 이것은 나를 여기에 보내신 이는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1절 말씀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주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나는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것의 주인은 주님이시라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나를 보내신 이가,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자기가 나 저 세상으로 땅으로 가고 싶어 해서 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군가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요한복음 4장 34절 이하 나의 뜻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내가 이 땅에 왔다는 거예요. 나의 양식은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라. 하늘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 그것을 내가 행함으로 나는 그 일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다 이루었도다. 즉 자기의 일을 다 이룬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일, 그 사명을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마을에서 전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을의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우리 평생 함께 하십시다라고 했을 때 주님께서는 나는 이 마을에서도 전하고 저 마을에서도 전도하기 위해서 왔노라. 내가 세상에 이 일을 전하기 위해서 왔노라 하고 주님께서는 또 다른 마을로 가서 복음 전도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이덴티티라고 하죠. 아이덴티. 이게 무엇입니까? 정체성이라는 말이거든요. 나를 보내신 이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석교회 이 나천열 목사를 보내신 분은 제가 아닙니다. 제가 어떻게 이력서를 내가지고 제가 어떻게 장로님들에게 잘 보이고 제가 남석교회 당회에 잘 보여가지고 이 자리에 온 게 아니고 이 자리에 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보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사명 감당하면 그 다음에는 제가 어디로 가는 것, 그건 또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왜냐? 그게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은요? 여러분은 흘러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자리에 왔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도 분명히 나를 보내신 이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이곳에 보내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사야 6장 9절 이하에 보면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 이사야가 어떻게 말을 합니까? 주여 제가 여기 있나이다. 저를 보내주시옵소서. 그래서 야훼 is salvation, 즉 이사야는 자기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보내신 일을 잘 감당하였습니다. 바로 시스기야 아들 그 므낫세라는 그 나쁜 왕이 그를 톱으로 켜서 반으로 톱으로 잘라 죽였을 때에도 주여 저는 저의 일을 감당하여 싸움나이다 하고 그는 천국에 갔습니다. 그게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나는 이 일을 위하여 이 세상에 왔노라. 저도 남석교회 임시초소뿐만 아니라 남석교회 아마 거룩한 성전을 지으라는 사명 때문에 이곳에 왔다라고 지금 제가 마지막으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아, 그것 때문에 왔구나. 다른 사람은 안 될 것 같아. 그러니까 너가 가서 거기까지는 해라. 감당해서 감당할 수 있게 저에게 그 놀라운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비록 앞이 잘 안 보인다 손치더라도 저는 그것을 감당할 것입니다. 그게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좀 도와주세요. 좀. 새벽 기도 보면, 수요 예배 보면, 주일 예배 보면 우리 남석교회가 이 정도로서는 안 돼요. 좀
뜨겁고 가득 차 넘치는 우리 남석교회 아름다운 예배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안에서 기도, 찬양, 예배를 통해서 남석교회가 뜨겁고 가득 차 넘치게 될 때 아름다운 임시초소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성전 건축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인간적인 계획 생각하지 마십시다. 우리가 계산할 필요가 없어요. 나의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나의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나의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며 나의 길은 너희 길과 다르도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기뻐하신 온전하신 뜻대로만 살 때 하나님 안에서 성전 건축은 반드시 바로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먼저 내 자신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임을 꼭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만 우리 건축위원장님, 부위원장님, 우리 건축부위원들 힘을 내십시다. 물론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되죠. 그렇지만 기도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가 함께 come together with 함께 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함께 가는 그 역사 속에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그런데 왜 함께 안 가십니까? 그 거룩한 일, 남석교회 거룩한 일이 앞에 있는데 나는 일 없어 하고 왜 무관심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나를 보내신 이가 지금 여기 나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내가 누구입니까?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주님께서 나를 살려주시지 않았습니까? 그 사실을 믿습니까? 여러분들은 저번에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승천하셔서 나의 주가 되셨는데 왜 찬양으로만 말을 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위해 목숨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여러분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과연 여러분이 누구라는 것을 바로 깨달아 안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이 모습으로는 있지 않을 거예요. What am I? 나는 누구인가? 자기의 정체성을 예수님은 분명히 하셨습니다. 나의 뜻을 행하리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주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도 다 이루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명,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일을 다 이루었습니다 라는 그 고백, 저는 여러분들도 그 고백을 드렸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장로로서 저를 부르셨고요, 하나님 안수집사로 저를 부르셨고요, 하나님 권사로서 저를 부르셨고요, 집사로서 하나님의 성도로서 저를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남석교회에 부르신 그 사명, 저는 잘 감당하고 주님께로 돌아갑니다. 저는 이 고백을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드렸으면 참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을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는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라. 그렇습니다. 아직도 나는 이 일을 위하여 세상에 왔노라 하고 다 이루었다라고 부활승천하신 주님처럼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시키신 일, 그 사명이 있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곳에 부르셨다면, 좀 미안합니다, 우리 친구 목사님, 제가 그 목사님이 나쁘다고 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 목사님께서 이번에 저에게 전화를 하셨어요. 그리고 나 목사, 나 이제 다른 데로 가. 그래서 왜? 그 친구가 신학교 때부터 그랬어요. 늘상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야, 내가 이 교회만 아니면 더 다른 교회에 갔다면, 더 다른 교회에서 나를 협조해 주는 그 교회에 갔다면 내가 지금 이것보다는 더 나은 목사가 되었을 거야. 그래놓고 그 다른 교회로 가더라고요. 얼마 안 돼가지고. 근데 그 다른 교회에서 또 야, 내가 이 교회가 아니라 정말 내 마음, 내 계획, 내 프로젝트를 쫙 펼칠 수 있는 교회만 된다면 나는 그쪽에서는 진짜 내 실력 발휘를 할 수 있을 거야. 그러다가 결국 그 친구가, 좀 미안합니다, 3년도 제대로 한 교회에서 뿌리를 못 박더라고요. 이 교회만 아니었다면, 다른 교회였다면 나를 받아들일 수 있는 내 이
프로젝트를 받아들일 수 있는 교회만 있었다면 나는 더 나은. 그래서 이번에 그 교회 갈 때 제발 친구야, 이제 자네 60이 넘었어. 그 교회에서는 절대 떠나지 마. 절대 나오지 마. 그 교회 절대 버리지 마. 모르겠어요. 그 교회를 버리지 만다고 해서 아마 그 교회가 그 친구를 버릴 수도 있어. 왜? 그 썩어빠진 사고방식 고치지 않는 한은.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내가 살고 있는 이 남편, 내가 살고 있는 이 아내, 내가 이 가정, 이런 가정만 아니라면 내가 더 다른 데서 내가 새롭게 내가 장가가고 내가 새롭게 내가 결혼한다면 좀 더 나은, 내가 멋있는 아름다운 결혼 생활, 부부 생활을 할 수 있었을 텐데, 이런 생각을 가지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 그런 생각을 가진다면 그 생각 자체가 썩어 빠진 생각이라는 거예요. 왜? 주님도 나를 보내신 이라고 말을 했어요. 내가 지금 가정생활을 꾸리고 있습니까? 그 가정에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남석교회 다니고 있습니까? 이 남석교회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교회 필요 없으면 아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다른 교회에 보내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에 남게 하여 주신 것, 또 렘넌트, 하나님께서 끝까지 여러분을 이 교회에 남게 하신 것은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부르짖고 이 교회를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결혼의 문제나 직장의 문제나 교회 안에서나 바로 오늘 주님께서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를 하나님께서 여기에 보내셨습니다. 그 사명의식 속에 살아간다면 바로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여러분이 있는 그 곳은 여러분으로 인해서 복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마음, 나를 보내신 이가 있도다. 나를 보내신 이가 있도다. 그건 내가 아니라 주님이시다. 이 고백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사명과 은사를 기뻐하며 감사하며 줄구하며 잘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잘 믿고 잘 사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나를 보내신 이가 여기 있다. 사명의식이 분명해야 되지만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는 일을 행하노라. 한번 볼까요? 29절입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아멘. 우리가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할 수 있느냐? 여러분 이 말을 한번 뒤집어 볼까요? 어떻습니까? 항상 내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한다. 그것은 나는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라면 절대로 행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가 왜 싸워요? 부부가 싸우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렇게 남편이 싫어하는 일을 꼭 그 아내가 또 해. 여보 제발 이렇게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제가 가끔 싸우는 게 있어요. 양말을 그냥 제가 이렇게 딱 이쁘게 꼬아가지고 버려요. 그런데 그 양말을 이렇게 꼬아가지고 이렇게 이쁘게 놓으면은 빨래할 때 그 세탁기가 화를 낸대요. 이게 넓어가지고 넣어야 된대요. 그런데 나는 꼭 우리 어머니가 어렸을 때 그랬거든요. 야 양말을 이렇게 놨다면 이 짝하고 저 짝하고 못 찾으니까 항상 양말을 넣을 때는 이렇게 해라. 그때는 우리 어머니가 빨래터에서 빨래했을 때 그게 되는 거지만 요즘 세탁기는요 이 풀어서 놔야 된대요. 풀어서. 근데 나는 그때 어머니한테 받은 그것 때문에 딱 넣어놓거든. 그러다 보니까 뭐요? 이거 왜 이렇게 넣어놓냐고 이렇게 그러니까 안 풀리지 하면서. 여러분 기뻐하는 일 말 들어주면 돼요. 그렇게 힘듭니까? 그렇게 당신 없으면 못 살아 죽을 똥살똥 해가지고 결혼해가지고 당신 때문에 못 살아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자,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는 일을 행함으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가정 안에서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부모는 자녀에게, 자녀는 부모에게 얼마나 기뻐하는 일을 항상 행하고 있습니까? 아니 거꾸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는 일을 얼마나 행하고 있습니까? 오히려 하나님 아버지를 슬프게 하면서 하나님 복 주세요. 복 주세요. 왜 복 달라고 했는데, 왜 이걸 응답해 달라고 했는데, 왜 이걸 이루어 달라고 했는데 왜 이루어 주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도 답답하실 것 같아. 그럼 나 여호와가 기뻐하는 일을 눈꼽만 침이라도 했느냐? 오히려 역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물으신다면 여러분, 저는 우리 남석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많이 행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복 주지 말라고 해도 복 주셔요. 그렇습니다. 오늘 나는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행하고 사는 것입니까? 한번 깊이 내 자신에게 물어보기를 원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뭘까요?
거룩한 삶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나 여호와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이 거룩한 생활이라는 게 뭘까요? 구별된다는 거예요. 구별된다는 거. 디모데전서 4장 4절 5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하는 것, 기도로 충만한 삶이 바로 거룩한 삶인 줄 믿습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구별된다는 거예요. 구별된다. 세상과 구별되고 죄악과 구별되고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구별되는 삶. 어떤 분이 저한테 아주 노골적으로 저 뼈를 때리는 말을 좀 했어요. 저 목사님, 예, 목사님이시죠? 예. 그런데요, 저희 교회에도 안수 집사님이라는 분이 저희 직장에도 안수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교회 가서만 믿는 체 하나 봐요. 직장에서는 믿는다는 그 사람의 향기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 말을 들으면서 제가 그래도 우리 남석교회 안수 집사님 중에는 한 분도 그런 분이 안 계시니까 휴, 다행이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교회 장로이면서 교회 안수 집사이면서 교회 권사이면서 교회를 다니는 성도면서 그 성도의 향기가 나지 않고 그냥 똑같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냄새 똑같아요. 술 마시는 자리에서 술 마시고 남 욕하는 자리에서 똑같이 욕하고, 그게 보이지가 않는데요. 저 사람이 믿는 사람인지 믿지 않는 사람인지. 몇 년이 지나서야 어떤 분이 그러대. 저 사람 저 아무개교회 다니는 안수 집사래.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이대로 흘러가다가는 한국교회는요, 하나님께서 오히려 살려두시지 않을 것 같아요. 똑같아.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행동하는 것이 똑같다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잘 믿고 잘 사는 방법 두 번째로서 나는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행하노라. 요한복음 16장 24절에는 너희가 전에는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 기도하며 사는 삶, 하나님께 간구하며 사는 삶, 하나님께 부르짖어 사는 삶, 그러므로 말미암아 세상에 냄새를 피우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향기로 사는 삶, 이것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죄에서, 지옥에서,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와 선물로 내어주시지 않겠느냐. 반드시 주실 줄 믿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고 근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건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라. 우리들은 자꾸 빼요. 자꾸 제외시켜요. 더하여 주신다는 하나님 말씀 더하여 아멘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빼. 장로님들 사이에서도, 목사님들 사이에서도, 집사님들, 권사님들 사이에서도 자꾸 저 사람 안 돼, 우리하고 안 맞아, 빼 자꾸 빼. 제외를 시켜버려요. 학연, 혈연, 지연이라는 그것으로서 교회 안에서도 누구는 붙여주고 누구는 빼버려요. 주님께서는 절대 빼지 말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성전 건축을 하는데도 다 함께 같이 가야 돼요.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이른 아침에 여호와 장군을 통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모두 다 함께 갔다고 했어요. 함께. 다 함께 일어나. 여러분, 일주일 동안 성을 뺑뺑 돈다는 거 쉬워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성을 돌 때 하나님께서 조건을 하나 붙이셨죠. 그 조건 딱 하나 붙였어요. 뭐라고 합니까? 여리고성을 돌 때 절대 떠들지 말라. 절대 입 밖으로 무슨 말을 하지 말라.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남석교회 임시초소, 이제 남석교회 성전 건축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아요. 절대로 그 앞에서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라. 절대로 들레지 말라. 암소리 하지 말고 돌라면 돌아라. 그래서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은요, 최첨단의 과학 무기로 최고의 기술로 무너진 게 아니에요. 순종함으로,
절대 말하지 말고 입 딱 다물고 일주일 동안 아무 소리 하지 말고 돌아라 하는 바로 거기에서 여리고성이 무너진 줄 믿습니다. 왜 그렇게 말이 많으세요?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그 일을 위해서 도와주셨어요? 말만 많아. 저는 우리 남석교회가 말만 많은 교회가 아니라 기도하고 간구하고 부르짖고 예배하고 서로가 서로를 위하고 아끼는, 누구누구는 같이 하고 누구누구는 빼버리는 그런 빼기 교회가 아니라 더하는 교회, 다 함께 같이 서고 다 함께 같이 가고 다 함께 일하는 남석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잘 믿고 잘 사는 방법, 그것이 무엇입니까?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성경은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 속에서 시작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마치는 책이 성경책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방법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세상을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비록 사망의 죽음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님께서는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다윗과 함께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모세와 함께 하신 것처럼 여호수아 너와도 함께 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지으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러면서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있을지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여정길, 여러분 제일 슬픈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세상을 이기는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I am alone. 나는 혼자입니다. 이것으로는 절대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I am not alone. 나는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임마누엘의 신앙으로서 예수님이 승리하셨듯이 여러분도 승리하고, 예수님이 행복하셨듯이 여러분도 행복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으로부터 테텔레스타이 구원받았듯이 여러분의 인생도 구원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인생을 잘 믿고 우리 인생을 잘 사는 방법은 나를 보내신 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내 것이 아니요 주님의 것임을 항상 기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이덴티, 나의 정체성, 내가 누구인가를 바로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죄악된 나의 인생, 예수님 때문에 죄사함 받았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영생 얻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새 생명 얻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바로 나를 보내신 이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 그 일을 위하여 내가 이 땅에 존재한다는 것을 바로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하나님이 슬퍼하는 일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행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축복하시는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이 형통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